우리 더치영교회는 언제였죠? 우리 선교사님 그때 참석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구역회로 또 함께합니다. 네, 우리 더치영교회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주님의 은혜가 큰 교회고 신이 좋은 교회이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조인현 목사님이 이제 부임하신 이후에 참 많이 달라지고 새로워지고 있다. 참 마음이 좋습니다. 오늘 장로님 세 분은 사실 처음 뵀거든요. 우리 편 장로님부터 해가지고 처음 뵀는데 우리 장로님들 한결같이 다르게 인상이 너무 좋으시고, 네, 우리 더치영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부흥의 역사가 계속될 것이다. 그런 분명한 기대와 믿음과 소망이 있습니다. 네, 오늘 세상이 기다리는 교회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잠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남자의 차 뒤에 어떤 여자의 차가 따라 붙었습니다. 뭐가 그리 급한지 그것도 바짝 따라 붙었습니다. 남자의 차가 교차로로 들어서는데 이제 신호등에 노란불이 켜졌고 남자는 이제 브레이크를 밟았죠. 그러자 뒤따라오던 여자가 미사일처럼 밀고 들어와서 경적을 마구 눌러대는 것이었습니다. 여자는 화가 나서,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 화가 나서 마구 소리를 지르고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제스처까지 해대면서 뭐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자의 화가 어느 정도 이제 가라앉자 누군가가 여자의 그런 차의 창문을 이렇게 두드렸습니다. 돌아보니 경찰이었어요. 내리라고. 그리고는 그녀를 경찰서로 바로 연행했습니다. 여자는 몸수색을 당하고 그리고 지문을 채취당한 후에 유치장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에 석방되었습니다. 여자를 체포했던 경찰은 그녀의 개인 소지품을 돌려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신이 경적을 울리며 나쁜 그런 제스처와 욕을 해댈 때 나는 바로 당신의 차 뒤에 있었습니다. 근데 차 뒤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런 스티커가 붙어 있었고 번호판에는 진정한 생명을 선택하라라는 딱지가 붙어 있었고 창문에는 교회까지 나를 따라오세요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차 트렁크 뒤쪽에는 물고기 모양의 기독교 표시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이 틀림없이 그 차를 훔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안 다니는 사람들과 별을 다를 바 없어 보이는 그러한 교인들이 많지는 않지만 또 적지 않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과 별 다를 바 없는 교인들이 많지는 않지만 없지 않이 있습니다. 대기업을 다니고 있는 어느 직원은 직장을 다닌 지 수년이 지나고 나서야 과장님도 교인이고 부장님도 교인이고 이사님도 교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얘기해요. 같은 사무실에서 그렇게 많은 대화를 나누고 회식을 하면서 2차, 3차도 가고 그러는데도 전혀 교인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근데 마침 어느 주일에 회사 단합대회가 주일에 열리게 되었는데 이 직원이 나는 교회를 다닌다고 교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주일에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그중에 어떤 분이 부장님도 교회 권사요, 우리 이사님도 교회 장로요, 당신은 뭐요? 라고 묻더랍니다. 우리는 뭐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교회 바닥 카페트 색깔을 뭐로 할까로 교인들이 싸우고요. 그 교회 창문 커튼을 어떤 것으로 할까를 가지고 교회가 둘러쪼개지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장로 세우고 나는 안 세웠다라는 이유로 오랫동안 몸담았던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저는 몇 명이나 지켜봤습니다. 몇 명이나. 연말에 교회 장로를 세울 때 왜 나는 장로를 안 세우냐. 교회를 떠나는 권사님들을 몇 분을 지켜봤습니다. 몇 분을. 저희 교회는 아니고 제가 목하는 교회는 아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그
인도 독립의 아버지 마하트마 간디. 마하트마 간디는 개인적으로는 아주 독실한 예수 숭배자였습니다. 예수 숭배자. 간디는 예수 그리스도의 매력에 아주 흠뻑 빠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끝내 그리스도는 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죠. 당신은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좋아하고 높이 숭배하는데 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까? 그는 그럴 때마다 입버릇처럼 하는 대답이 있었어요. 나는 예수는 좋지만, 우리 식으로 얘기한다면 나는 예수는 좋지만 예수쟁이들은 싫습니다. 나는 예수는 좋지만 예수쟁이들은 싫습니다. 간디는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인간적인 그런 예수의 매력에 깊이 빠졌습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더라도 예수님은 얼마나 매력적인 분입니까? 그러던 간디가 영국에 유학을 했었는데, 어느 주일날 이제 교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이제 가게 되었는데, 교회 예배당 현관에서 그 예배를 안내하던 그런 사람이 마하트마 간디를 유색인종이라고, 당신 백인이 아니라고 유색인종이라고 해서 교회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아주 멸시하며 모욕을 주며. 간디는 그 이후로 다시는 교회를 나가지 않았다고 해요. 예수를 믿는 기독교 국가, 자기가 그토록 좋아하는 예수를 믿는 기독교 국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고 있는 그러한 영국에 대한 기대가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가 그토록 좋아하는 예수를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 그 교회에 대한 그러한 기대가 그토록 있었던 것이죠. 그가 그토록 좋아하는 그러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남다른 기대가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결국 온통 실망뿐이었습니다. 세상은 어디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세상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세상은 어디서 누구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듣고 알고 만날 수 있을까? 우리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의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모든 사람이 알리라.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를 보고 그들이 너희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를 보고요. 너희를 보고. 우리들의 교회가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보여주지 않으면 누가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믿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존재인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표현합니다.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예수님을 알 수 있어야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말하죠. 나는 그리스도를 좋아한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전혀 닮지 않았다. 작년에 작고하신 우리 팀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뉴욕에서 목회를 할 때였습니다. 젊은 여성 한 분이 꼬박꼬박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데 예배가 끝나자마자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마침내 그 여성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성은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살펴보고 있노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살펴보고 있다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에게. 그래서 목사님은 어떻게 이 교회를 알게 되었냐고, 어떻게 이 교회를 알고 이 교회를 다니게 되었냐고 묻자 이런 사연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뉴욕 맨하탄의 한 회사에서 일하던 여성이었는데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미국은 여러분들 우리와는 다르게 오너들이 그냥 자르면 잘리는 거거든요. 근데 파면을 당해도 할 말이 없을 만큼 아주 중대한 그런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상사는 그러한 사실을 위에 알리지 아니하고 그 책임을 자기가 혼자 뒤집어썼습니다. 그 탓에 상사의 격려도 흠집이 났고 그리고 조직 안에서 운신의 복도 좋아졌습니다. 상사의 그런 행동은, 그런 처신은 이 여성을 무척 놀랐겠습니다. 아니, 이 도직이 뭐지?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자리에서 공을 가로채는 상사들은 여러 보았지만 이 부하 직원의 허물을 대신 짊어지는 상사는 처음 보았다. 그 여성은 진심으로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듣고 싶었습니다. 상사는 몹시 민망해하면서 대답을 미뤘지만 여인은 진심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진짜로 알고 싶었던 것이. 그 상사가 입을 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고백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내가 저지른 잘못의 대가를 나의 예수님이 떠맡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나 대신 짐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힘 닿는 데까지 다른 사람들의 짐을 지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이 여성은 한동안 물끄러미 그의 상사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어느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더천교회. 그리고 그렇게 교회를 소개받고 그때부터 그 교회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 상사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로워졌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세상 속에서 남들과 확연히 구별되는 참으로 매력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구별되고 차원이 다른 그의 삶이, 세상 사람들은 뭔가 차원이 다른 그런 삶이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한 여성의 삶과 인생을 결국 그렇게 완전히 뒤바꿔 놓았던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들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어디서 하나님 볼 거예요? 세상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이 어디서 볼 것이냐고요. 우리들의 교회를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본다고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고요. 예수님을 느끼게 되고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 더 채운기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바람과 갈망과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초대 교회를 향한 이 로마 제국의 박해는 장장 300년간 이어집니다. 300년간. 10년, 20년도 아니고요. 예? 장장 300년을 이어져 내려가는데 그 역사에 남아있는 그런 분명한 팩트인 것이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편안히 사는 것, 부자로 사는 것,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비워야만 했습니다. 때론 모든 재산을 몰수도 당해야만 했고요. 때론 온 가족의 노예로 종으로 팔려 생애별을 해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십자가에 달려 타오르는 횃불이 되어야만 했고, 때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원형 경기장의 그 굶주린 짐승들의 밥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기독교만큼 그래도 길고 혹독한 박해를 받은 종교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던 로마가 AD 313년에 그토록 박해하던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합니다.
시간이 더 지나서 AD 392년에 로마 황제 데오도시우스는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채택합니다. 그 제국의 유일한 종교로 기독교를 채택하게 이릅니다. 아니 과연 무엇이 300년간 지속되던 박해를 멈추고 아주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박멸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었는데 그 무엇이 이런 역전의 결과를 가져왔는가? 무엇이 300년간의 그 박해를 멈추고 그토록 처절하게 박해하던 종교를 그들의 유일한 종교와 신앙 체계로 선택하도록 만든 것일까? 궁금하죠, 여러분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3절 이하의 말씀, 이 땅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 모든 교회의 어머니, 모든 교회의 원형인 이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그 모습이 그 모든 이유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라.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강한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들 간에 깊이 있는 사랑의 교제와 친밀한 사귐이 있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의 소유를 아낌없이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고 저마다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발적인 나눔과 섬김의 교회였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그런 본문에 의하면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요 어떤 사람들이 없었다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고요.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없는 사람에게 나눠줌으로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고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수를 나눠줌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이 되어지고 세상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공동체예요. 세상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여러분들 그러한 새로운 사회. 소유와 인종, 신분, 지혜, 남자와 여자 등등의 모든 차별을 철폐하고 모두가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 주인도 없고 노예도 없고 종도 없고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 그러한 공동체. 전대미문의 공동체 여러분들. 예루살렘 교회는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사랑과 은혜와 진리를 나누고 누리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까지 이 세상에선 찾아볼 수 없는 참으로 아름답고 너무나 매력적인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들 가운데 존재하는 이러한 새로운 사회, 이 새로운 공동체를 보면서 큰 경이로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세상은 이 새로운 공동체를 보면서 새로운 사회에 대한 열망,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 그 새로운 나라에 대한 새로운 그러한 공동체에 대한 대안을 발견하고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았고 자연스럽게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그런 로마 제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공동체, 그런 새로운 조직과 새로운 사회, 새로운 세상. 우리들의 교회는 본시 이런 곳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교회의 원형적인 모습이었고 최초의 원형 교회가 세상 한가운데 존재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의 교회는 어떠한가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 오늘 우리 더 재원교회는 어떠한가? 이러한 교회로, 바로 이러한 교회로 계속 세워져 가서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외에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참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깊이 사로잡는 매력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AD 2세기, 3세기, 4세기경에 가장 인기 있는 로마 쪽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신부들은 실은 아름아름 예수를 믿는 처녀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처녀들. 그들의 순결함, 충성됨, 그들의 헌신. 초대교회는 세상이 기다리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야말로 세상이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쪼록 더 채운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만드는 교회,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싶어지게 만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